자, 이제 복음서의 땅인데요. 복음서의 땅 중에서 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갖고 사복음서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사복음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관점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냐면 갈릴리 지역 한 번을 앞부분에 포진해 놓고 뒷부분에는 예루살렘 사역을 포진해 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좀 별로 없어요. 이게 시간 개념보다는 공간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일어난 일들은 거기서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루살렘 일을 또 얘기하는 방식으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고요. 요한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춰갖고 시간을 순서대로 조금 포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물론 갈릴리에 있는 사역은 오병이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곤 하지만 다른 거는 다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 이제 예루살렘 사역들을 주로 기록하는데 고맙게도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자꾸만 언급을 해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 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성전 청결을 하는 그때가 첫 번째 6월절, 공생의 기간 동안의 첫 번째 6월절 방문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니고데모도 만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 만났던데. 그 두 번째 6월절 방문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이때 이제 두 번째 6월절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6월절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 명절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명절은 10중 8구 이제 6월절을 지시하거나 뭐 멀게 잡아도 칼빈은 이제 오순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잡아도 하여튼 초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6월절 기간은 오병이어 기적 때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세 번 6월절을 지내고 이제 네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6월절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가 1년, 2년, 3년 그리고 4년 차 들어가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만유로는 1년, 2년, 3년 그리고 세례받은 그때가 6개월 전 초막절로 봐요. 초막절로 보기 때문에 6개월 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질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갈릴리 사역 하나, 또 예루살렘 사역 하나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볼 텐데 먼저 갈릴리 사역을 앞 시간에 보고 뒷 시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보는 식으로 기록하겠는데요. 분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것만큼 갈릴리 사역하고 또 한 시간 이게 좀 마무리를 조금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사역도 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복음서 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들, 이 부분들은 여기 가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된 이유를 성경, 마태는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때가 왜 갔느냐? 이거는 예언 때문에 그렇다. 예언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9장에 나온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이유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근데 이 사방에 이방이 있어요. 사방에 이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침략을 받기도 하고 압력을 받기도 해갖고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든지 사망의 땅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든 땅에 오셔갖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의 이름이 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에 있으니 갈릴리 바다고
요 모양이 하프 모양이에요. 하프 모양이라서 키노르라고 하는 말에서 긴네렛이라는 이름이 왔고요. 이 긴네렛이 헬라어가 되면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고, 여기 그 도시 이름 중에서 디베랴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따라서 디베랴를 졌는데, 여기가 당시 예수님의 공생에 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어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수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주로 요한이 있었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게 호수잖아요. 그런데 누가만 호수라 하고 바다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만 호수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는 모두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요한은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다와 호수 구분이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단어가 다 하나입니다. 얌이라고 하는 하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근거지로 관리를 하셨는데 여기서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으로 하면 수리아 쪽, 베니게 쪽 이렇게 다 퍼지게 되는데 이 북쪽은 다 수리아예요. 수리아 쪽으로 가고 그리고 갈릴리, 이쪽은 갈릴리고 이쪽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는 같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이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그래서 사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여기가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로마 시대 때 길이 하나 더 나왔고 일로 가는데 해변길이 지나면서 무역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갈릴리보다 현대 갈릴리보다 고대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역사상 보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가 갈릴리가 가장 부흥했을 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를 그렇게 사용하셔갖고 이쪽은 이방 쪽이고 여기는 유대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넘어오면서 왕래가 자유로웠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있던 데가볼리 지역을 오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호수인가 바다인가를 아까 설명을 했고요. 갈릴리의 지지를 한번 얘기하면은 여기 노란색과 찐노란색이 뭐냐면 이 충적토이고 현무암이에요. 현무암이 충족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주도 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면 딱 느끼는 게 제주도에 온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만 석회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석회암을 가져다가 집을 지으면 이건 고급 주택이 되는 거죠. 멀리서 가져온 거니까요. 그래서 회당 같은 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방금 보았던 것처럼 갈릴리는 수리아로 가는 길, 페니키아로 가는 길, 데가볼리, 사마리아 이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초점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집중하셨던 것을 봅니다. 자라난 건 나사렛이고요. 그리고 성장한 것들. 그래서 제가 청년부터 성장해갖고 사역한 장소는 가버나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 자체가 위로의 마을이에요. 이 케퍼루 나훔 선지자가 위로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문은 그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갈릴리 바다에 바로 붙어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가 회당이고요. 회당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면 이거는 베드로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가까이 있는 집이고 베드로의 집이었다. 베드로가 또 배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면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좀 부유한 살만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동네라는 표현을 딱 두 개 쓰는데요. 가버나움을 할 때하고 나사렛을 할 때 본동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먼저 보고 이제 그 다음 2년차, 3년차 이렇게 사역했던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방문할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이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먼저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었죠.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전파하는 것이 또 은혜의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고 사람들이 이 동네 끝에 있는 이곳 낭떠러지까지 가갖고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 이제 나사렛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옛날 고향이었던 곳에. 자, 여기를 이제 떠나갖고 어디로 갔느냐?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 가갖고 거기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날 성전에서 성전 청결 거듭남하고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여인 만난 다음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네 제자를 먼저 택합니다. 네 제자. 네 제자는 누군지 아시죠? 맨 처음에 베드로 택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던 동생이 안드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네 제자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 또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1년 차 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는 딱 봤더니 1년 차 때 어디 있어요? 다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차, 1년 동안은 어디 안 움직입니다. 주로 가버나움 주변에서 있었고, 물론 여기서 이곳저곳 갔지만 주로 사역은 가버나움을 센터로 해갖고 했고, 이 이방 쪽에서는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때부터 계속 공을 들였던 건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공을 들였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은 것들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가버나움과 근처에서 드렸던 그 방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누가복음이니까 호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전했겠죠. 이렇게 전하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물가에서 어떻게 있었느냐. 이 네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이제 배에 올라갔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고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형 극장 원리예요. 낮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바람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기 때문에 여기 서 있으면 여기는 호수잖아요. 호수니까 파도가 거의 없어요. 아침에는 특별히. 저녁이 되면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긴 하는데 아침에는 파도가 없기 때문에 조용하다 보니까 배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바람을 따라서 원형극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요. 이게 몇천 명, 몇만 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중해 근처에 가면은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헬라가 만들어뒀던 문화 중에 하나가 원형극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이 극장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극장에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운영했는가 봤더니 바람 방향이에요, 무조건. 바다 방향으로 모든 극장을 만들어 놓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낮에 공연을 합니다. 밤에 뭐 불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공연은 안 하고요. 낮에 공연을 하거나 아침에 공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이거는 아침이면 무조건 아침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건 저녁이에요. 오후라고 저녁이 되는 시간이죠. 아주 깜깜할 때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 바람이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오후가 되면은 이게 바뀌게 되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 시몬에게 시몬 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깊은 도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깊은 곳은 한 5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데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죠. 그들이 어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00년 전에 배가 발견이 됐어요. 이거 진흙탕에 있었던 것이 안 썩고 있는 것이 발견이 돼갖고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전시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건졌느니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2000년경에 이것을 발굴을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 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알았어요. 모자이크에 나와 있었으니까. 모자이크 모양하고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똑같은 게 2000년 전에 배가 나왔으니까 참 우리나라 같으면 2000년 전 배가 그것도 나무 배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성경도 2000년 전의 성경을 이 고스란히 이 광야에도 남아있게 만들고 이 배도 예수님께서 타시던 시대의 배도 남아있게 만들고 고고한 물건도 이게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쓸려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흙에 덮여 있었던 것들도 다 등장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최적화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누구를 부르냐면 마태를 불렀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데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레위라고 하는 자꾸만 이름을 써요. 그러는 거 보면은 이 마태가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레위 지파였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왜 높냐면 마태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성경을 어려서부터 외워갖고 사법권자처럼 이 제사장권 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외워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의 율법들을 계속 외워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떨지 모르지만 그의 부모님 때인지 또 마태 때인지 뭔가 이게 밀리거나 아니면 죄를 지거나 해갖고 밀려나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세리를 하는 직업이 왔는데, 그러나 예전에 그가 들었던 성경의 말씀과 외웠던 그 말씀을 이 마태가 이 세리를 하면서 이 꼼꼼한 직업과 함께, 그리고 그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을 해갖고 마태복음을 아주 꼼꼼하게 적을 수 있었다 하는 부분들도, 그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그 지식이 귀하게 쓰인 것처럼 이 마태도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부들에게 세금을 받았거나, 여기가 국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분봉왕끼리 국경이죠.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국경지대에서 세금을 받았을 것이고, 저는 여기 국경에서 세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과 요 건너편이 오는 벳세다예요.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국경이 틀려요. 이쪽은 분봉왕이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 이쪽은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고, 이쪽은 그냥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돼 있는 헤롯, 원래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오가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장소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세리 그 마태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 마태가 한 일들이 뭐냐? 바로 사람들을 함께 모아갖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그나마 예수님이 큰 랍비요 존경할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하죠. 이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병든 자를 부르시러, 또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죄인들하고 먹는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냐면, 여기 히브리어로 코셔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영어로 코셔라고 써 있죠. 코셔라고 써 있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요 음료수병을 제가 촬영한 거예요. 음료수를 하나에도 요 마크가 있어야 돼요. 이거 랍비가 이 그 음식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 음료다, 또 음식이라는 걸 마크를 찍어줘야지 그걸 유대인들이 먹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막 테러 막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테러 일어나는 데가 대부분 어디냐면 코셔 식당이에요. 코셔 음식점, 코셔를 파는데, 이게 유대인들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그 코셔 식사를 이 고대 때는 더 심하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앉아 있는 것들. 근데 마태와 식사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은 식사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시대 때도 제사 제도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가지는 게 식사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제물 드리는 사건은 안 나오는데 식사하는 시간들을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걸 뭘 보고 왔냐면, 쿰란에서 이제 문서를 보면 알게 되었어요. 쿰란에서 제일 큰 징계가 뭐냐면 식사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징계가. 식사 자리는 한마디로 그들의 예배와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 못 오는 건 이 식사 예배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식사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이 식사 자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성찬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 부분들을 기념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이 사실은 성찬식이죠. 성찬식. 근데 그 성찬식이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께 우리 아뢰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로 해갖고, 우리가 예배가 바로 이 식사와 같은 원리를 우리 예배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적인 부분을 자꾸만 잃어버리다 보니까, 식사하는 밥을 먹는 식구로서의 예배로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 때 굉장히 고민한 게 예수님의 예배는 뭘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가 가장 귀중한 예배 자리요, 그게 이제 최고의 최고봉인 성찬식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여기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요 장소가 요 가운데가 되고요. 사람들이 이쪽에 앉아요.
이쪽이 아니고 이 가버나움 회당이고 요 중앙문은 어디를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에 항상 회당이에요. 우리 뭐 이슬람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이 쓰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항상 이 앞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하고 안식일마다 모여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 걸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쳤는데 여기 멀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상이 있어요. 가운데 단상이 있으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여기서 읽으면서 말씀을 보게 되고요. 여기 회당이 이제 끝나고 나면 집으로 베드로 집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이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들어가니라고 했잖아요. 저물어 해질 때 또 병자들을 데리고 와갖고 병자를 또 고치면서 안식일이 가장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어떻게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고치는 방식들이 터치하는 방식을 만지셔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이뿐만 아니라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의 그 근원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은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대화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에 예수님께 기도하셨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전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 많은 곳으로 전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여기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고라신, 넘어서는 베세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이런 쪽이고요. 넘어서가 이제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로 그런데 이쪽에서 치중을 해갖고 많이 전하셨다 하는 것들을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이때 전하실 때 우리 열병을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고쳤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갖다가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야 돼.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 이 사람이 그린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다가와서 뭐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행위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부정한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이건 알아주십시오. 나병이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피부병입니다. 무조건. 워낙 나병이 많이 있었겠지만 피부병을 다 통칭해서 레위기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있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는데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가르는 그런 큰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막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분리예요. 분리인데 신약 시대 때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이에요. 내가 거룩해갖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넘어가갖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고, 구약 시대 때는 자기를 거룩하게 차단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힘을 얻어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전도하는 일이 거의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죠. 요나서는 할 수 없이 갔던 것 외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전께는 내가 더러워질까 봐 움츠렸는데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거룩해져 갖고 남들도 거룩해주는 역사로 나아가는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주라는 것도 의미했지만 사랑의 터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때 나병 환자가 고침을 안 받았어도 고마워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평생에 누구도 자기의 손댄 정상인으로 손을 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사람이 와갖고 자기에게 손을 대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름 하나 불러주자마자 그냥
난리가 나갖고 가갖고 내 모든 거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내가 뭐 하겠다. 이거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져줌, 사랑으로 만져줌, 불러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고 육체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사랑으로 만지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치는 족족 뭐라고 하냐면 엄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던 걸 봤더니 이 사건이 여기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이 사건 생각나죠. 중풍병자. 친구가 중풍자는데 사람이 꽉 차버리면요. 오도 가도 못해요. 이렇게 큰 집에요.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 문이 하나인데 다행히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지붕으로 올라갈 길이 있으니까 이쪽에 가갖고 이걸 뜯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뜯고서 이 사람을 내려보낸 거예요.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이거 종려나무로 여기를 이렇게 덮거든요. 종려나무 이걸로 덮으면은 이게 뜯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내려오겠어요. 이 밑에 있는 사람 먼지 맞아갖고 예수님 뭐 흰옷 입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막 먼지 다 뒤집어 써갖고 난리가 났겠죠. 여기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은 못 가고 이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오질 않는데 병 고친다면 다 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병 고치는 사람 은사가 있으면 막 몰려오죠. 이 말씀의 은사 있다면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병 고치는 은사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너무 몰려와갖고 예수님이 엄히 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야. 이게 병 고치는 사람들이 계속 와갖고. 공짜인데 뭐 저라도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례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극성 맞은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점잖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는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내가 그냥 목숨 걸고 뭐 해보겠다. 정말 예수님만이 내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친구들의 믿음까지도 함께 보면서 이걸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수기에서 노뱀 사건하고 비슷하죠. 노뱀 사건 때 노뱀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조그매요. 한 12cm 되니까 멀리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게 메고 가야 돼요. 그냥 메고 가려면 그들의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거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함께 보시고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이 끝나고요. 이제 1년 반입니다, 정확히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거의 1년 정도를 했는데요. 세례 받은 때부터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때부터 했고요. 2년 차가 되면서 예루살렘 방문해갖고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야, 요한복음. 그러니까 여기 이 기준이 되는 건 요한복음만 되고요. 그 다음 저 설명들은 마테마 같이 일부러 누가를 제가 먼저 쓴 거는 누가가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보면은 차례대로 적었다 그랬어요. 차례대로 성경을 적었기 때문에 누가를 우선하는 게 좋아요. 차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는 우선 보완적으로 보는 것들이 좋다. 물론 유대인식으로 본다면 이런 식이 좋습니다. 유대인식으로는. 그런데 이방인식은 누가복음이 좋고요. 그리고 이방인식으로 제대로 보려면 누가와 요한을 합쳐야 됩니다. 합치면은 이방인들이 보기에 시간 개념으로 이걸 잘라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새 보는 뭐 어성경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으로 보는 성경이라든지 대부분이 뭘로 보느냐? 이런 식의 시간적으로 보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 방식으로 보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해서 공간복음은 그 갈릴리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2년차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갖고 갈릴리에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안식일 논쟁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사람들 파송할 때까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들렸다가 팔복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안식일 논쟁이 어떤 일들 때문이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길을 열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들 때문에요. 잘라 먹는 것. 안식일에는 배고프니까 잘라 먹는 것.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건요 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배고픈 사람이 들어가고 이삭 잘라 먹는 게 신명기에서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안식일이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진설병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설병 먹는 거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 준 것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게 안식일 법을 유대인들이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예를 탈무드에 든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약 배고파 갖고 어느 집에 가 갖고 안식일 날 먹을 걸 달라 그랬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나오면은 그게 뭐냐?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제한을 다 해버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좀 주의를 거룩히 여기라는데 어떻게 거룩히 여기는지 좀 항목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정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했던 일들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들이 바로 나오는데 이 진설병 먹는 일이 왜 나오냐? 이게 안식일에 여기 항상 진설했으니 이거는 언제 그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 더운 떡이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매 안식일마다 이 부분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내는 건데 여기 안식일마다 이걸 바꾼다 그랬잖아요. 안식일마다 바꾸기 때문에 안식일에 들어간 거니까 안식일에 먹은 거예요. 먹은 것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면 예수님이 뭐라면 함께 앉아드는데 분명히 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법에 의하면 다윗이 1차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법을 만들어 갖고 그걸 갖다가 사람을 옥죄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는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정신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예수님께서는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정신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다고 막 주일날 뭐 아무거나 막 하고 어떻게 살고 오락을 즐기고 이런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정신이 있느냐예요. 안식 인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내가 생각을 하라 하는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으로 갈릴리를 가셨는데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1년 차에는 네 제자하고 귀신 장모 들린 자를 중풍병 고쳤어요.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있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멀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들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그 배를 타시고 어디를 건너가느냐 대가볼리로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또 건너가서는 여기 돼지를 그려놓은 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셔갖고 여기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서 동시에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갔느냐? 여기 나사렛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셔갖고 두 번째 배척을 받습니다. 두 번째 배척을 받는데 두 번째 배척을 받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12제자를 파송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유월절 기간 동안,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한번 크게 움직인 건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이쪽 나인성 가는 쪽은 아마 예루살렘에 갔던 일이 있는데 그 갔던 일들을 기록하지는 않고 가는 길에 있었던 하나의 일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대갖고 또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택했고 12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갖고 그들을 택하셨는데 참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는 일들을 위해서 바로
이 제자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전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능 있는 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이게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 이 제자 중에 완전히 반대가 한 명 있어요. 이 세리마태는 로마 제국주의예요. 로마 편에 들었던 사람이고, 이 열심당 시몬은 독립투사였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에만 죽일 듯이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당파 싸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뭐 보수냐 진보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건 목숨 건 싸움이 벌어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로서 하나로 흡수됐느냐? 같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은 어디서 오느냐? 서로를 쳐다볼 때 분열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이제 하나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여기 나와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산이 있죠. 산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 딱 앉으셨다면 제자들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포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쪽에 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건 아침이에요. 아침.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 완전히 틀리다 하는 것들 아시고, 여기 뭐 팔복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장소인데,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은 거죠. 앉아갖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빛이라는 얘기하고요, 소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소금은 언제 푸냐면 이들이 밤에 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게 되거든요. 베드로도 밤에 물고기를 잡잖아요. 밤에 물고기를 잡으면 여기다가 이 소금을 풀어놔요. 근데 사해소금이죠, 사해소금. 사해소금은 이게 불순물이 많아갖고 녹이고서 남는 건 찌끄러기는 이거 불순물이에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죠. 맛을 잃은 소금은 사해소금이라서 쓸모가 없는 것도, 이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진짜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버리는 거고, 또 여기서 있으면 멀리 여기 티베리아가 있는데,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산에 주로 도시가 있어요, 마을이. 그러니까 여기에 불빛이 하나 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기에 있는 불빛들을 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빛을 비추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듣기가 딱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 이런 환경을 잘 사용하셨고, 그때 사람들의 어떤 개념을 깨갖고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누가복음에는 이 심령을 빼버립니다.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회직으로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 그 심지어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 헝그리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해받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우리 교회가 박해받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좋대요. 그래서 잘 보면은 출애굽할 때도 애굽 왕이 박해를 했고요. 이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될 때도 스데반 때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 전도여행할 때도 박해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성경은 분명히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복이 아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의식하는 것들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눈이거든요. 눈을 바꿔야 되는, 무슨 눈을 바꿔야 되느냐? 이 생각의 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교한 게 복이라고 하는 설교예요. 복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신년 설교, 이 설교했다가는 인기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으십시오 해놓고서 갑자기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설교를 해버리신 거예요. 첫 설교가 바로 여러분들 줄이고 목마르길 바랍니다, 박해받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그 팔복산에서 말씀하고, 또 이 주변에 아네모네 꽃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네모네. 요새 우리로 치자면 들양귀비라고 하죠. 꽃양귀비. 꽃양귀비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드레핀 백합화예요. 우리 하얀 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100백자입니다. 이게 드레핀 백합화가 자라는 것인데, 너무 아름다웠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는데요. 예수님의 설교 방식은 정말 가까이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이 부분들을 얘기했지 멀리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설교했느냐, 예루살렘에 설교했느냐 하는 걸 뻔히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치 설교는 어디가 있겠어요? 정치 설교는 갈릴리에서 안 해요. 정치 1번지에 가서 하겠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주로 얘기하고 또 이곳 그 갈릴리에는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비유라든지 뭐 진주 장사라든지 다 이거는 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비유를 하느냐가 바로 딱 보면 아 이거 갈릴리에서 하는 거구나, 유대에서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주변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그냥 비유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비유를 봐도. 자, 이곳에 들어갔는데 백부장을 만나십니다. 백부장을 만나는데 백부장이 위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데 그 원리가 뭡니까? 자기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줄 믿습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도 명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당신도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생활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로 바로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옛날 우리 70년대 이 정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도 군인 정신이 많이 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교였는데 이 군인 정신으로 몰아붙이면 옛날에 다 순종을 하더라고. 워낙 이 군대 문화가 많이 있어갖고요. 근데 그게 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가지게 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으니까 영적인 명령의 원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시켰던 하나의 백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어떤 명절에 갔는지 모르지만 나인성을 들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인성은 모래산에 있는데요. 가는 길에서 이제 고치는 사건인데 다볼산이 있고 모래산이 있고 저 멀리 이제 길보아산이 있어요. 이 다볼산 아래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이 다볼산에서는 드보라의 전쟁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 드보라가 있었던 전쟁과 이 모래산과 이쪽 길보아산 사이에서는 우리 기드온 전투가 있었고 또 사울 왕 전투가 있었는데 그 모래산의 북쪽 부분이 나인이고 남쪽에 있는 도시 하나가 수넴이에요. 수넴.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뭡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넴에서도 엘리사가 가갖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갖고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산 하나 좌우로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모래산은 이 부활산이다 할 정도로 좀 대단한 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장소, 같은 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했던 그 장소에서 부활을 또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주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또 비유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잖아요. 그 비유장인데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게 되게 네 가지 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길가밭이 있고 여기 그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밭이 있고 여기 옥토라고 하는 밭이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는지 다 아시죠?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마음밭인데 이 마음밭이 어떠냐가 시에서 가장 중요해요. 씨 뿌리는 비유지만 사실은 밭에 대한 비유죠. 밭에 대한 비유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배 때 매번 적용을 해요. 매번 적용을 하는 게 예배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느냐가 은혜 받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고요. 이쪽은 갈릴리고 여기 제주도예요. 왜 했냐면 돌 똑같은 거 보여주려고. 똑같이 현무암이에요. 이런 제주도에서 흙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그 농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처럼 흙 뿌리는데 이게 바람이 많다 보니까 이리 날아가지고 저리 날아가면서 길가에 있는 데 뿌려지면서 말씀이 여러 가지로 이게 뿌려지지만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이 겨자씨를 여기 손바닥에 한번 놨어요. 이렇게 겨자씨를 놨는데 이 겨자초 이 풀이에요. 풀. 딱 무슨 뭐하고 비슷해요? 유채꽃하고 크기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환경도 비슷하지만요. 유채꽃 많이 피는 제주도나 갈릴리나 거의 환경이 비슷해요. 식물도 나는 것들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채꽃을 보면은 이 겨자초를 생각하면 돼요. 겨자초, 겨자씨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길게 한번 2m까지 막 자라니까요. 그래서 자라고
새들이 여기서 깃들이는 일들이 보게 되고, 씨앗은 우리 좁쌀만 왔다 해서 좁쌀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장 작은 씨로 이제 명명되는 게 겨자씨겠죠. 그래서 좁쌀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죠. 하여튼 대명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이 지역에 이런 풀숲에 깃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비유를 여러 가지 했죠. 좋은 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지만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다른 건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갈릴리 바다 지금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메기입니다. 메기는 안 먹기 때문에 그냥 놔둬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빵 조각 이렇게 바닷가에 던지면 메기가 막 떼거지러 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좋은 것,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못된 것, 이건 내버리느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지순례 가면 다 드셔보시죠? 베드로 고기 한 번씩 드셔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년차 때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이거 건너편이 대체 어딘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써줄 때가 있고 안 써줄 때가 있어요. 근데 건너편, 맞은편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여기 한 번은 가다라 지방, 한 번은 거라서 지방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이쪽 건너편이 데가볼리예요. 원래 데가볼리인데, 데가볼리에서 가장 큰 도시, 여기 데가볼리에 전파한다는 말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 나오는데, 지방 이름으로는 데가볼리인데 도시 이름으로는 가장 큰 도시가 거라사예요. 가장 큰 도시가 거라사. 그 다음 이 데가볼리 중에서 가까이 있는 데가볼리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다라예요. 가다라. 가장 큰 도시는 거라사,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도시는 가다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면은 어디 간다고 해요? 주로 수도를 가면은 서울 간다고 하죠. 근데 서울 가는 비행기 탄다 그러는데 표시는 뭐로 돼 있어요? 인천으로 돼 있어요. 표시는 인천으로 돼 있죠. 인천 공항으로 돼 있죠. 아, 나는 서울 가는데 왜 인천항구가 나오냐 그랬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서울은 여기 거라사고요. 가다라는 인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가는데 도착하는 데가 거라사가 가다라 가장 큰 도시.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 원래는 대한민국 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간다고 하고 서울 가는데 인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데가볼리가 가장 큰 지방 이름이고 큰 도시가 거라사, 그 다음 가까운 도시가 가다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배는 발굴을 진짜 해보니까 똑같아요. 이게 노가 3개예요. 이쪽에도 몇 개겠어요? 3개. 딱 6개겠죠. 6개를 하는데, 제자들이 12명인 이유를 아시겠죠? 딱 2교 대학이 딱 맞을 것 같아요. 12명이면 바꿔 하면서 예수님 키 잡고, 또 이 제자들은 또 뭡니까? 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는 아주 이 어부들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다. 그것도 또 배들이 자기네 배 갖고 있었잖아요. 세베대 아들들은 거의 갑부 아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까지 왕래할 정도로 이 갈릴리에서 세베대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갑부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편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파도가 나죠.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셔요. 시험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도 떡을 빵으로 만드는 것들도 거절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으실 때도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그것들을 자기를 위한 어떤 기적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기는 40일 금식해도 안 만들던 그 빵을 갖다가 하루 제대로 못 먹었다고 오병이어 기적, 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들은 제자들이 위험하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바다는 갈릴리의 바다를 동의하는 것들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믿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나가는데 저는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이 바이킹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이킹을 생각해 보는데 뭐 화가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참 화가들이 참 재밌게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몇 사람이 있고요. 여기 자기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실망을 해갖고 뒤로 돌아선 사람, 토하는 사람,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을 그려놔요. 이 화가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배에서 12명이 어떤 일을 했겠는가. 자기 하여튼 힘쓰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이거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믿음이 있어갖고 이미 이 사건을 알고서 여기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저는 바이킹 생각나는 게 즐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안 뒤집어질 건데 뭐. 원래 안전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면 이거 뭐 안전한데 하면서 그냥 이걸 즐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뒤집어질까 어찌할까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또 이게 참 재밌는 또 오늘 이 큰 어려움이 있지만 재밌는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 배를 즐길 수 있는 환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참 이런 경지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저도 이게 안 되다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건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니까 이 부분들에도 뭔가 또 하나님께 이루실 텐데 뭐 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울 게 없고요. 차라리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또 누가 말썽을 부리면 제 입에서 그냥 선언을 해요. 그냥 나와요. 또 뭔 축복을 주시려고.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한번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요. 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가 우리가 탔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배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무덤 사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N입니다. N. N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입니다. 안. 이 무덤이 동굴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무덤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좀 어둑어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여기 동굴 한번 안에 보세요. 안에 깜깜하죠. 이 깜깜한데 갑자기 귀신들 잘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니까 제자들이 그냥 기겁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만 잘 아셔갖고 이 귀신도 이 예수님 앞에서 제발 나를 무저갱에 던지지 마시고 하면서 저 돼지떼한테 보내달라고 한 거죠. 여기 돼지떼 보이십니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2,000마리 돼지떼가 있습니다. 자, 2,000마리를 가게 보내주십시오.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위에서부터 확 내려와갖고 결국은 다 바닷가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학하기 전에 농장을 좀 했어요. 돼지를 좀 키웠어요. 근데 돼지가 특성이 뭐냐면요. 위로는 올라가는데요.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앞다리가 짧아서 뒷다리는 크고 그래서 내려오면 지그작으로 내려와요. 지그작으로. 이렇게 내리다니는 일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돼지가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 들이면 어떻게 돼? 미쳤다 그랬죠. 돼지가 미치니까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성을 잃어버리니까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아버리는 거예요. 내리달아갖고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여기서 바닷가로 다 죽어버립니다. 야, 이거 2,000마리 하고 뭐하고 바꾼 거예요 지금?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느라고 2,000마리가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돼지 치던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 사람 하나 고치느라고 2,000마리 죽은 걸 보고서 예수님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마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딱 막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저기 넘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여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돼지 다 죽겠다.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질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버린 거예요. 제발 좀 들어오지 마십시오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칠 때는 뭐 2,000마리고 뭐가 10,000마리고 다 해고서 자기가 온전해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남이 고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물질 앞에서 사람의 생명과 물질 두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처음 믿었는데도 어렸을 때도 이걸 깨달은 간증 들어보니까 알더라고요. 어려서도 야, 내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달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의 생명을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데가볼리 지방에서 돌아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는데 누가 맞이합니까?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막 병들하고 죽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그걸 고치겠다고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리 중에서 한 여인,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옷인데 옷자락을 만진 거죠. 옷자락이 근데 10중 8구 이거 찌찌시라고 알려져 있는 옷술입니다. 옷술. 유대인들이 옷술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민수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문화로 만들었죠. 이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화적인 표시로서 이걸 준 건데 이걸 유대인들이면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딱 알아봤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옷 보니까 아는 거, 옷. 마게도냐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요? 옷 보니까 아는 거예요. 다 옷 보니까 아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옷술이 있으니까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옷술을 딱 잡은 거예요. 그 한마디로 뭘 잡았느냐? 말씀 잡은 거예요. 이게 율법의 상징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잡았더니 혈루증 앓던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겉옷가라 그랬잖아요. 겉옷가 여기는. 겉옷가 이 가를 만졌으니까 병이 이 근원부터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예수님은 그 힘이 나가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을 유지해서 해서 우리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 갖고 이 옷술을 만들라라고 했고 이걸 찌찌시라고 했고 여기 수수라는 이 사람도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옷술된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느냐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딸에 갖고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아갖고 일으키시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년 병이 든 사람이고 여기는 12회밖에 안 되네요. 한 사람은 12회 동안 살아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인데 모두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달리다콤 하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년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사렛으로 가셨죠.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또 여기서 배척을 받은 거예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도다 배척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둘씩 해가고 여기서 제자들을 파송했고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갖고 복음을 전파시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가족들이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성향이 있다면 아마 우회적으로라도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상반기예요. 이제 3년차 상반기가 하반기가 있는데요. 하반기는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고 상반기까지만 계셔요. 갈릴리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 3년 정도를 여기 계시고 반은 어디 가느냐? 반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가서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1년차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들,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사건들, 그리고 뇌제자를 부리고 귀신 장모, 나병, 중풍자를 고치는 것까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왜 번호가 빠졌나? 이건 예루살렘 간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지금 유다 지역 갔다가 오는 거예요. 갔다가 온 거고. 자, 이렇게 끝난 다음에 12까지 있었잖아요. 12까지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13번은 예루살렘 갔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봉자 고치고 14번이 된 거예요. 14번이 돼갖고 이제 안식일 논쟁, 12제자 산상순, 백부장 하고서 또 요 밑으로 내려가갖고 나인성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갖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 가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거라사에 있는 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죠. 그래갖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여기고요. 두 번째 부활은 야이로예요. 세 번째 부활은 어떤 거예요?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께 살아 있을 동안 이 사람을 살린 것을 3번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3번 살려요. 구약에서도 바로 여기 있는 모래산이 있는 곳에서 수넴에서 한번 살리지만 맨 처음은 여기죠.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 과부 아들이 있죠. 여기 1번이고 여기는 2번 하고 그 다음에 저 남쪽에 가서 우리 엘리사 무덤이 남쪽에 있는데 나사로하고 비슷한 좀 이 위치예요. 뭐 완전히 뭐 같은 지역은 아니고요.
같이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에서 엘리사의 뼈에 또 닿았던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 이게 이제 구약의 부활의 사건이 세 가지인데 신약의 부활도 세 가지고 이렇게 위치가 좀 비슷해요. 양쪽이 비슷해갖고 예수님이 부활시킨 것들이나 구약 시대 때 부활시킨 거나 거의 이게 이 위치 그 북쪽,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구분돼 갖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 차 돼 갖고 이쪽으로 나사렛에서 왔고요. 여기서 제자 파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년 차고 이제 3년 차인데 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6개월밖에 안 되는 요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6개월부터 안 되는데 이 앞에 있는 2년 한 거보다 한 배는 많이 움직이셔요. 자,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요. 이게 6월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걸으심.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에서 와갖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또 손 씻는 것 같고 뭐라고 하니까 그들을 책망하셔요. 책망하시면 고르반 제도를 얘기하면서 너희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이거 뭐하냐 하면서 고르반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멀리 가갖고 사렙다 과부가 있었던 곳 있죠. 그 사르밧이든 두로 지경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있는 쪽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가셔갖고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더 위로 두로에서 사렙다 그 위가 시돈이에요. 시돈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 등장을 하냐면 데가볼리에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더 위로 올라가고 등장하려면 삥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갖고 이곳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합니다. 칠병이어 기적과 함께한 게 에바다 기적이에요. 에바다. 이 벙어리를 말하게 만드는 기적을 에바다 기적을 하시고 열리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시고 어디로 오냐면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막달라에 오십니다. 막달라에 오셔갖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시고 베세다 쪽으로 가셔요. 베세다 쪽으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누룩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한 뒤에 베세다에 도착해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맹인의 눈. 그래서 칠병이어 기적에는 벙어리, 이쪽으로는 맹인, 이 두 개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데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변화되시죠. 변화산인데 변화산에 가서 하신 주요 말씀 내용이 별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별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한 뒤에 어디로 내려오냐? 다시 가버나움에 내려와 갖고 여기서 반세겔 거두는 자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너와 나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반세겔을 내는 사건까지 하고서 갈릴리 사역이 끝납니다. 자, 이게 요것만 해오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 해오는 거예요. 다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려보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 알려주면 됩니다. PPT가 다 있으니까 PPT 바탕 요거 이 바탕 여러분들 끄집어낼 수 있어요. 끄집어내고 인쇄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한번 그려보시고 해보시면 금방 익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조합만 시키는 거니까요. 조합만 시켜갖고 하다 보면 여기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제가 일러스트 지도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일러스트 지도를 만들어 보면은 뭐 간단하게 배척받고 또 이제 네 제자 하고서 안식일 논장이 있고 나인성 과부 있고 갔다가 풍랑 귀신 들린 자 와갖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 그리고서 어디로 가냐 오병이어 기적 여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물 위를 걸으심 또 와갖고 책망을 하시고 저 멀리 돕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돌아갔고 칠병이어 기적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오셔갖고 달마르증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다시 배 타고서 이 누룩과 맹인에 대한 비유하시고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신앙 고백 받으시고 멀리 위쪽으로 올라가갖고 별세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고 반세겔 걷는 자에게 주시고 예루살렘 사역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 딱 그림 보면은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 이 뭐가 돼지 있으면 당연히 알 거고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또 뭐 이런 게 일부러 여기 이 바구니는 여기고요. 여기는 광주리거든요. 광주리. 그래서
광주리가 있느냐 바구니가 있느냐에 따라서 7병이었냐 이 5병이었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병이어 기적부터 얘기를 할게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사역을 기록한 게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갈릴리 사역 중에서 다 나오는 거는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미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있는데 왜 또 이걸 기록했을까?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래서 이때가 언제였느냐? 6월절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6월절 기간이었다. 근데 이걸 알면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 6월절에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하고 한 거고요. 여기서 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사람들. 일반 군중들하고. 어떻게 보면 만찬을 함께 한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떡을 떼는 성찬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 몸을 떼가는 이런 예식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소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소년이 지금 이 도시락을 줬다고 하면 이건 소년 도시락이라고 하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지 소년이 먹는 도시락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소년이 혼자 다 먹어요? 가족 도시락이 가족의 도시락을 소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라 조금이라도 뭘 드시라라고 한 거니까 한 가족의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씩 떼어줬어요. 그냥 앉으라 기적으로 그냥 있을지어다 하면 끝나는데 하나 떼어준다는 건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떼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성찬식이니까 떼어주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찬식의 개념이고 제가 5,000배의 축복을 한 거는 한 가정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00 가족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5,000 가족이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 1년 앞서서 이런 성찬식을 이 베스다 들녘에서 가지셨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서 떡을 떼신 이런 노래가 뭐 요한복음 21장도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것과 먼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관련이 있다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하면서 12바구니를 얻었거든요. 이 바구니는 조그매요. 이렇게 뭐 큰 건 아니고 조그만 바구니고요. 광주리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그런데 이걸 바구니를 하나씩 다 12바구니를 받으면 제자들이 12명이었다면 정말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진을 지금 저녁 때 찍은 건데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을 텐데 이게 보람이 있다 보니까 막 이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배고픔을 모르다가 나중에 한 바구니씩 들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 또 마음이 어땠을까? 이 해가 뉘엿넋일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 이상하게 보낼 때마다 풍랑이 일을 때예요. 꼭 저녁에 움직여요. 저녁에 움직이면 아무리 제자들이 이 어부 출신이라도 못해요. 못 움직여요, 이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저녁마다 풍랑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도 풍랑이 일어나면 현대 큰 배도 안 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조그만 배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했겠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저기 산에 올라가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이것을 행하셨던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뭘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거죠. 여기에 있는 베드로가 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었지만 여기 있는 바람,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물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에 언제 빠져버리느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이거 하면 세상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겁내갖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어서 걸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또 그전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는 부분만 아니라 세상을 딛고 그분을 다스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있는 곳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요. 이 베세다에서는 설명 안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은 여기 와갖고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데 이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임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석을 해주면서 요한이 이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또 떠나가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게네사렛 쪽으로 옵니다. 게네사렛. 옛날에 긴네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여기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발전된 게 신약시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와갖고 왜 제자들이 전통을 범합니까? 하면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좋죠. 손 씻고 먹으면 좋죠.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교역자회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있어 별로 친하지 않다고. 근데 그분을 은근히 제가 싫어했는 걸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뭘 회개한다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화장실을 그 같은 층에 쓰는데 화장실 꼭 갔다 오면은 절대로 손을 안 씻는데 그리고 나간대. 그것도 대변을 보고도 손을 안 씻더래요. 그래갖고 그분을 보면서 더러워갖고 별로 친하지 않게 뭔가 더럽게 봤는데 이거는 유대 시대 때 보면 이건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장점도 있었죠. 흑사병이 유럽이 돌 때 유대인만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만 안 죽던 이유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통이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건데 문제는 이걸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되죠. 정죄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통곡의벽이에요. 통곡의벽인데 여기 통곡에 들어가는 게 여기 회당이 있어요. 회당인데 회당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물 뜨는 요 항아리에 손잡이가 2개예요. 왜 손잡이가 2개냐?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요. 한쪽을 잡고서 이쪽을 한번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잡고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요. 부으면은 요 손은 이제 깨끗해졌죠. 물을 부으니까. 그러면 이쪽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데를 잡으면 더러운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또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똑같아져 계속. 그러니까 안 되겠어 갖고 한쪽에다가 한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든 데를 잡으면은 더러운 쪽을 안 잡는 거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또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더러운 쪽이 겹치지 않도록 손잡이가 항상 2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모든 이런 그릇들은 다 2개로 돼 있어요. 2개로. 그럼 대단하죠. 지금도.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정결 예식을 철저히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하니까 핀잔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제 그들의 전통으로서 잘못된 전통이 너희가 더 많지 않느냐. 고르반 제도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과 더 이상 부딪히기 싫어갖고 어디로 왔느냐? 두로 지방으로 왔더래요. 두로 지방. 두로가 여기 있고요. 두로가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이 전체를 두로 지방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두로 지방에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사르밧으로 가셨다고 하면 기념교회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가셨고 사르밧 과부 특별히 엘리야가 생명을 살렸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곳을 들려요.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걸 들려가고 여기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죠.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땅이 유대까지도 다 수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관할에서는. 근데 수리아의 베니게 지역이 있고 수리아의 유다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크게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총독 이름을 말할 때 수리아의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구레뇨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 거고 그 안에 분봉왕이 있는 거예요. 분봉왕은 한마디로 행정장관이에요. 행정장관처럼 있는 거고 빌라도도 행정장관이에요. 새끼 총독이죠. 근데 그냥 명칭을 그냥 총독이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총독은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어 진짜 총독이 있는 것인데 여기도 그래서 수리아의 베니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자기 딸을 갖다가 이 발 아래 엎드려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내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이 여자를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좀 이게 속된 말이긴 개 여자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합치면 개년이 되죠. 이 여자를 그 개 여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동네 와서 돌 맞아 죽을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 게 무슨 대답을 합니까?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부스러기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개도 우리나라 개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찍어온 개입니다. 이것도. 이 개를 꼬셔갖고 먹을 거 줘갖고 포즈 취하게 해갖고 지금 찍은 개입니다. 이것도. 이 개들도 그거 먹사오니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이걸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에 간 장소를 보면 알아요. 이 다음에 간 장소가 바로 이렇게 멀리 해갖고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수로보니게 연락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온 거예요. 저는 바울 회심교회, 바울이 회심했던 그 장소를 들렸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곳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데가볼리 이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막았는데 이쪽에서 막았는데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데가볼리의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것 통해 가서 데가볼리에 오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사람들 병자들이고 뭐가 엄청나게 몰렸겠죠. 몰려갖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만약 말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냥 무시하듯이 말했다면 고쳐주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칠병이어 기적하는데 이방인 지역이에요. 오병이어 기적했던 베세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인데 유대인을 위해서 아까 이 오병이어가 뭘 의미한다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 칠병이어도 당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떡을 하는데 저는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를 비교하면 참 좋은 공식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오병이어가 있었고요. 이방인에게 칠병이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어는 똑같아요. 이어는. 이어가 익투스라는 거 아시죠? 고기가 익투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있고요. 이 부분들이 있는 이 익투스,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열둘이라고 하는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고, 여기 바구니가 남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어요. 저는 추정하기로는 이 광주리가 하나가요, 12바구니를 담을 정도로 커요. 실제로 가보면 그 크기가. 그러니 12이라고 하는 건 12사도의 사역이고 12사도의 사역도 12바구니가 남는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7 집사님이 나중에 사역하는 건 7 광주리가 남는 것들을 표현한다. 7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은 양을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 많은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12 광주리 교회라고 줘버렸는데 성경에는 12 광주리는 안 나오고 12바구니냐 7 광주리냐 요거만 나오는데 이걸 다 짬뽕을 해갖고 나는 12 광주리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 욕심 많으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광주리가 훨씬 큰 개념이고 이방인 사역을 저는 칠병이어가 했듯이 7 집사님이 이방인 사역을 하고 유대인 사역은 12사도가 감당하는 것으로 같이 연결이 되고 이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다는 걸 암암리에 알려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는 말의 약자,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의 약자,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이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십니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옛날 고대에 이런 표시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익투스 신앙 고백을 했던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어도 가졌던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신앙 고백 공동체. 어느새 비잔틴 시대나 기독교가 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 건물 다니면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계속 뭐 신천지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 이 익투스의 신앙을 고백을 회복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 되는 걸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시대 그 신앙이 참 그리운 지금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시고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하는데 달마누다가 막달라예요. 지금 막달라 도시에 발굴이 되어 있는데요. 막달라 지방에서 이게 촛대가 되어 있는 1세기 촛대가 있는 아주 막달라 스톤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또 표적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 표적과 칠병이어 표적이면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보려다 또 이 사람들은 계속 봐야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 음란세가 표적을 매번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거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지 내가 믿겠느냐. 물론 죽었다 살아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저 베스다 쪽으로 가셔요. 베스다 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다가 배에서 뭘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을 얘기하는데요. 잘 보면 마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왜 서로 틀릴까요? 그런데 공식을 보면 똑같아요. 공식을 보면 바리새인은 요새로 말하면 우파예요. 우파. 형식주의자들. 이 사두개인은 좌파에 해당한다. 기도, 여기 제가 기도, 말씀, 이걸 중심으로 좋아하는 성향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성전 위주로의 삶들을 살아가는 게 사두개인이고 말씀 위주로 가니까 전통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갖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발전하면 헤롯 땅이 돼버리는 거고요. 저는 바리새인이 했다면 열심당이 된다고 봐요. 열심당. 이게 계속 형식화되면서 형식주의로, 전통주의 형식주의로, 아니면 아주 열성주의로, 원리주의로. 그래서 이슬람도 이 열심파 같은 게 꼭 이슬람의 원리주의예요. 원리주의하고 이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요, 이슬람하고 너무 닮았어요. 옛날 유대교하고. 그들이 핍박하는 거나 지금 핍박하는 그때 핍박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신비주의가 나중에 가면 세속지가 돼버려요. 헤롯 땅 같은 사람들.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했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와갖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표적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신앙들 이렇게 될 가능성 높다. 형식주의로 가는 것들 혹은 잘못해갖고 너희가 헤롯 땅으로 또 사두개인으로 가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쪽으로 가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맹인을 고치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데요. 이 맹인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는데 여기 베세다 오병이어 기적한 데서 맹인 고치고요. 이쪽에서 칠병이어 한 데서 에바다 벙어리를 고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유대 지역의 균형을 계속 맞춰요. 오병이어 칠병이요. 또 병자 고치는 것들 이렇게 양쪽을 오가면서 이게 갈릴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가능하면서 이 부분들을 사역하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이런 폭포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이렇게 물이 많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은 여기 헬몬산이고요. 헤르몬산이라고 부르는 헬몬산이고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펑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갖고 물이 솟아나오는데 이게 이제 흘러내려가갖고 아까 같은 그런 큰 폭포를 이루기도 하고 이쪽에 또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내려와갖고 합쳐져갖고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그 당시는 단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떴던 도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약시대 때 이제 신도시로서 떴던 곳인데요.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부르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곳에서 인자를 누구로 하냐라고 하면서 물으자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것을 물었을까요? 여기 보면 요 아래가 요거 나옵니다. 헤르몬산의 리버 스프링이라고 나오죠. 물이 여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쪽에서 나왔대, 이쪽. 동굴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게 이게 더 많아, 겨울이면 더 많아져가고 물이 나오면서 큰 물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를 보면 여기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판신이라고 하는 목축신하고요. 이 황제신전, 이런 여러 가지 뭐 염소와 댄스를 뭐 이런 신들, 뭐 별로만 신들이 여기 그냥 여러 신들이 다 신전이에요. 완전 신전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신들, 이 잡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신들. 잡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는 부분들을 고백한 그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뭐가 됩니까? 그게 교회의 고백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익투스의 고백이죠. 익투스의 고백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교회를 이걸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불렀고요. 내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주교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이라고 하는 이게 여성을 가리켜요. 여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이 한 말을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래야지 말이 되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사탄이 됐다가 말았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이것이 네가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황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이렇게 올라가셔 헬몬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정말 눈이 그 당시에는 뭐 오지는 않았을 것이 같아요. 초막절에는 눈 오는 시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뭐 이것저것에 눈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셔갖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만나갖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산에 올라가갖고 별세하실 것을 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별세하셨고 어디를 가느냐? 여기서 별세하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이 부분들을 노래한 게 바로 133편이에요. 이게 뭐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위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는 별세를 위해서 가십니다. 별세를 위해 가셔갖고 여기에서 별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걸 뭘로 표현을 했냐면 그게 곧 뭐냐면 이게 아론의 표현인데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수염에 내리고 또 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에 내려오는 것 같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근데 예수님께서 시온에 도착하자마자 옥합을 깨트린 여인 마리아가 300데나리가 되는 나디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름 부음이 대지상 아론의 기름 부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나귀 타고서 예수님 죽음의 장소로 갑니다. 십자가로 죽으시러 가요.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그것을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별세하러 가는 거예요. 별세하러. 구약시대 사람도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되세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별세가 이루어져야지 우리에 대한 죄값을 쳐야지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때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냐면 나는 크신 위험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높은 산에서 하나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크신 위험을 받고 그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것까지 가셨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라 형제와 뭐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수님의 이 모습 앞으로 있을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실 길들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셔갖고 변화산에서 이제 끝내시고 여기 가버나움 쪽에 도착하고 반세계를 거두는 사람한테 하는데요. 이 반세계는 뭐 하는 거냐면요. 생명의 속전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이죠. 30장.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반세계를 거둬갖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하면서 모두 왜 생명은 똑같으니까 이 반세계니까 예수님 그래서 뭐하러 간 거예요? 생명의 값을 치르러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별세하러 가는 게 생명의 값.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가 인구조사할 때 태어납니다.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반세계를 드리거든요. 근데 인구조사에서 실패해갖고 그 값을 치르느라고 만들어 놓은 산이 뭐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여기가 바로 성전을 세운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갖고 결국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자기의 생명의 값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반세겔과 같은 생명의 값을 치르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들이 반세겔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는 것들을 반영하는 왜 죽으러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큰 어떤 이정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갈릴리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았듯이 이 부분들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갈릴리 사역들을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가시고 이걸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흐름들이 딱 잡히니까요. 이거 공간복음에 나오는 것들
잡히니까 역사 묵상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갈릴리 사역 잠시 보았습니다.